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먼저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남겨놓은 빈민들,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놓았잖아요. 이제 그 남겨놓은 자들을 다스리도록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인물을 그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죠. 그의 할아버지 사반, 그의 아버지 아히감 모두
유다 왕 요시야 통치 시기에 중용되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그다랴는 무너진 예루살렘 대신에 이제 미스바라는 곳을 새로운 통치의 중심지로 세우고 이제 유다 땅을 재건하기 위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에 유다 땅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숨어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남겨진 유다의 군사들이 이제 그다랴를 찾아오죠. 마음을 같이하여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들을 모아서 저장해 가면서 일상을 이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다랴는, 이 총독 그다랴는 바벨론에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급하게 무언가 체제를 전복하거나 유다의 영광을, 예루살렘의 영광을 빨리 회복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를 감당해 나가자. 그렇게 우리가 회복을 천천히 시작하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했죠. 군대 지휘관들과 이 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이 총독 그다랴와 함께하기로 마음을 모았지만 오직 한 사람이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친바벨론적인 통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또 자기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쩌면 그다랴가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힘을 갖기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당시에 암몬이 전쟁 중이었는데 이 암몬 족속과 결탁해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랴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우죠. 다행히도 이 요하난을 비롯한 다른 군 지휘관들이 이 이스마엘의 이 나쁜 계획을 알게 됩니다.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찾아가서 위험을 경고하죠. 어제 말씀에 보니까 먼저 요하난을 제거해야 된다고, 지금 당신을 살해하려고 한다고. 당신 한 사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폐허가 된 유다가, 우리 희망을 잃은 유다 백성들이 회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 여기서 당신이 죽어버린다면 유다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충언을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이 이야기를 그다랴가 듣지를 않죠.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오히려 그다랴는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을 계속 신뢰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식탁으로까지 초청하고 교제합니다. 1절 말씀을 볼게요. 7째 달에, 자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된 이후에 7째 달이 되었습니다.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자, 오늘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로 등장하는 이스마엘을 굉장히 장황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오늘 말로 표현을 하자면 화려한 스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조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고요. 왕의 종친인 엘리사마의 손자고요. 유다 멸망 전에는 아마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죠.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볼 때는 실패자죠. 그리고 자기 혼자 실패하고 자기 혼자 악행을 저지르고 끝난 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멸망에 이를 자 이스마엘인데 오늘 1절에 그의 겉으로 보이는 스펙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자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듯이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올랐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보이는 것이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목표로 삼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이스마엘, 여러분 다윗 혈통이면 뭐합니까? 장관까지 올랐던 사람이면 뭐합니까? 오늘 저지르는 이 악행을 보십시오. 오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속된 말로 이 형편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유다가 재건되고 있던 이 유다 재건의 꿈을 무너뜨린
악인 중에 악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도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 사람이 행한 모든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1절 후반부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총독부가 있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뭐 했대요? 함께 떡을 먹다가 식사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식탁에 초대한다, 특별히 내 집에 초대한다, 밥 한 끼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진정한 우정과 신뢰를, 또는 때로는 관계가 안 좋았다면 화해를 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칼도 안 차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자신을 초청했던 그 그다랴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데려간 10사람이 일어나서 밥을 먹다가, 다 긴장이 풀어져 있었겠죠. 벌떡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총독으로 임명됐던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함께 유다를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 이제 바벨론 왕이 파견한 군사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했어요? 다 싹 죽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이 살해였는지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목격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앞서 계획되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러한 악을 저지른 이유를 3가지로 해설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왕족이라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윗의 혈통, 우리의 지도자들이 잘못했구나.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뭐 친바벨론, 어떤 뭐 친애국,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윗 왕가의 문제이구나, 아니 나의 문제이구나, 먼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어야 되는데 자기 성찰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문제다, 그다랴 네가 문제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나보다 다른 이들을 낮게, 좋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하루 다른 이들을 언제나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나고 짜증나는 것도 왜 화나고 짜증납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으니까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다른 사람이 밉고 싫습니까? 나는 옳고 쟤는 다 잘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은 이제 성찰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게 이스마엘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제 해설에 나와 있냐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옹졸하고 이기적인 태도, 이게 이스마엘의 태도였대요. 그렇죠?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왕족인데 왜 네가 통치해? 이런 거죠. 내가 다윗 혈통가인데 아무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도 내가 힘을 행사해야지 왜 네가 하는 거지? 그리고 내 생각들이 있었어요. 내 생각들. 유다는 이렇게 재건되어야 돼. 내려놓지 못한 거죠. 바벨론 밑에서 우리가 비굴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뜻을 위하여 살해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만함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 포로기가 지나야 되거든요. 70년에 징계의 시간이잖아요.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에서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일상을 회복해가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시간들이었는데, 싫다 이거예요. 나는 징계고 뭐고 싫다 이거예요. 그냥 빨리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건 뭐건 내 뜻이 더 중요하다. 이 교만함이 있었어요. 결국 이 3가지 때문에 오늘 이 잔인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간신히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 작은 평화를 깨뜨리는 주동자가 되죠.
여러분, 저의 모습 가운데 또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 이스마엘의 세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울로 우리에게 들여다 주신 우리 손에 쥐어 주신 말씀을 먼저 나를 들여다 보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마엘의 잔인한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5절. 그때에 이틀이 지나도록 이제 목격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살해 현장에 대해서.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즉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던 8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세겜, 실로, 사마리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도시들이, 이 성읍들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성읍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미 100년 전에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혈통이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고 이주 정책에 의해서 막 이방인들도 들어와 살고 막 섞여 살기도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수염도 깎고 옷도 찢고 몸에 상처도 내면서 왔대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고, 그래도 유다 족속이지만 우리 한 이스라엘이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미 폐허가 되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이제 순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수염 깎고 옷을 찢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몸에 상처를 냈다고 하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닌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쪽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방 종교와 혼합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쨌든 마음은 슬펐던 거예요. 마음은 애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자, 그런데 6절을 볼게요. 6절 7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는 척한 거죠.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짜 울음이죠. 가짜 울음, 악어의 눈물.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이미 자기가 죽였는데 그다랴에게로 갑시다. 7절.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자, 사실 미스바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던 이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나아가서, 지나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나아가서 가짜 영접을 한 다음에 죽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마 이 자신이 총독 그다랴와 지금 이 살해를 했잖아요. 이 현장이 혹여나 악행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이걸 미연에 방지해 버리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싹 죽이려고 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이 이스마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기는 유다 왕족 출신인데 이 유다 왕족 출신으로 가졌던 잘못된 편견으로 이런 악행을 또 저질렀다고 또 해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정통, 지금 혈통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형제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애통하면서 너희도 우리처럼 멸망했구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구나, 애통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끌어다가 다 죽여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건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사랑과 섬김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향한 태도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 다른 거 없습니다. 판단, 정죄, 비난 없습니다. 사랑과 섬김입니다. 긍휼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과 섬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여 주셨잖아요. 이방인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과도 우리가 화해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과도 화해케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서로 다름은 이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같은 피를 흘린. 그리고 천국 가면 영생을 함께 누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언제나 긍휼을 기초로 한 사랑과 섬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은 그거 아니에요. 내 편 아니야? 우리 혈통 아니야? 그럼 다 내 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왜곡된 적개심을 품고
이제 그들을 죽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편 아니야? 내 의견 따르지 않아줘? 그럼 다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만약 여러분 그러한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선긋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아직 진짜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구원 못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깊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어떠한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과 화해케 해 주셨는지를 진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스마엘과 같이. 자, 이 무시무시한 살육의 현장에서 80명의 순례자들이 다 죽은 건 아니었나 봐요. 10명은 살았대요.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마엘이 죽이지 아니하였던 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가 아니었죠. 그들이 숨겨놓은, 뭘 숨겨놨대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쓸모없는 사람인가로 또 구별하고 있죠. 사람을 계속 선긋죠, 이스마엘은. 그래서 선을 딱 그어버리고 아니면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가 형편없을 때라는 뜻이잖아요. 아무, 하나님 보실 때 쓸모가 없는 존재였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다시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모없는 자였는데,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제는 우리와 다른 이들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9절. 다 죽이고 어떻게 한대요? 이제 구덩이에 던졌어요.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쟁 상황 하에서 이제 파놓았던 거예요. 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 채웁니다. 구덩이에다가. 10절.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공주들도 거기 있었나 봐요.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자, 암몬 족속에게로, 자기가 결탁해 있던, 자, 암몬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 유다를 죽이고 유다 백성들도 죽이고 또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아 포로처럼 끌고 가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은 바벨론의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다랴와 또 그 사람들을 이제 반역자라고 생각하며 다 죽였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반역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암몬 족속의 힘을 빌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유다 왕실이 부흥해야 돼, 내가 왕족이지, 그 명목을 내걸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실리 따졌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은천아, 너의 마음에 이스마엘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멋들어진 표현은 내걸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콜링하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 들여다보면 내 욕심 이루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저들의 영혼과 마음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아침 겸손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요하난을 비롯한 다른 군 지휘관들이 이 이스마엘의 악행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유다 백성들이 암몬으로 끌려가기 전에 구출해냅니다. 11절부터 13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12절.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13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끌려가고 있었던 이제 유다 백성들이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아, 이제 우리 살았다. 암몬으로 안 끌려갈 수 있겠어. 14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10명 데려왔는데 2명 죽었나 봐요.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요하난과는 전투에도 승산이 없을 거라고 딱 생각하니까 꽁무니를 빼버립니다. 약자들은 비겁하게
죽이고 이제 강자가 나타나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 그다랴와 총독부를 지키고 있던 이 바벨론의 갈대아 군사들까지 이스마엘이 다 죽였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남겨진 이 불쌍한 유다 백성을 이끌어줄 새로운 리더십은 요하난이 되었어요. 이 요하난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단해야 됐어요. 유다에 머무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벨론에게 이스마엘의 이 악행을 고발하고 우리들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또 변호하면서 이 오해를 풀어야 됐겠죠. 근데 바벨론이 이걸 믿어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안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안전할까?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가 뭘 결정해요? 애굽으로 가자 결정합니다. 16절부터 18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뭐하였더라?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이 보복할까 두려웠더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두려움은요 우리 판단력을 흐리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또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원래는 있었던 절대 신뢰의 믿음이 딱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빈틈으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다 원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가 환경이나 사람의 어떤 말을 듣잖아요. 어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리잖아요. 위기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딱 놓치는 순간, 마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처럼 그때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을 보호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죠. 그런데 앞에 홍해를 봐요.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왜? 신뢰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모세를 대적했죠. 요하난이 유다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선택한 것은 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두려움에 이끌려 내린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뭘 결정하실 때 혹시 두려움에 이끌려 선택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내일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요하난과 백성들이 애굽 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가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냐고 물어보긴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결정 다 해놓고 그 결정이 맞는 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애굽 가면 안 돼, 머물러 있으면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죠.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실적으로 적절해 보이는 길이 때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가장 안전한 곳은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기 안전해,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혼란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등불 삼고 우리의 길잡이 삼아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랴와 같이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를 자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마엘과 같이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직하게 그 어려움을 직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